하모에드. 그날에 고기 이스라엘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프타라는 에스겔 38장 18절에서 39장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지난 우리가 초막절 성회 때 보았던 스가랴 14장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샤밧 홀 하모에드 수콧 해볼까요? 샤밧 홀 하모에드 수콧. 이게 무슨 말이냐? 초막절의 1일과 8일은 샤밧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1일과 8일. 그런데 그 외의 날들은 평범한 날들이에요. 거룩한 날이 아니고 평범한 날들. 평범한 날을 평범하다 하는 게 히브리어로 홀이라고 합니다. 홀. 따라서 홀. 그래서 홀 하 모에드 수콧 그러면 수콧 절기의 평범한 날들 그 말이에요. 홀 하 모에드 수콧. 근데 그 중간에 그 평범한 날들의 중간에 오는 주간 안식일을 가리켜 샤밧 홀 하 모에드 수콧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샤밧 홀 하 모에드 수콧. 샤밧 홀 하 모에드 수콧. 예, 그래서 이 홀 하 모에드 수콧, 수콧 절기 중에 이 평범한 날들도 절기 밖에 있는 평범한 날들보다는 덜 평범해요. 그런데 거룩한 날은 또 아니고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는 샤밧 주간 안식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이 수콧 절기의 평범한 날들 중간에 오는 샤밧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샤밧 홀 하 모에드 수콧. 샤밧 홀 하 모에드 수콧. 네, 그래서 오늘은 역시 샤밧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죠. 오늘은 성회로 모이는 또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샤밧 홀 하 모에드 수콧에 읽는 하프타라가 바로 에스겔 38장 18절부터 39장 16절입니다. 자, 이날 하프타라 리딩은 에스겔 38장부터 이제 에스겔을 읽고 그 다음에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 코헬렛 초막절에 샤밧 홀 하 모에드 수콧에 전도서도 읽습니다. 코헬렛. 전도서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현 세상의 허무함과 헛됨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불을 다 거머쥐었던 솔로몬이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서 모든 걸 잡으려고 하는 것이 부귀영화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모든 즐거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되 그러나 창조주를 바라보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죠. 어쨌든 중심 내용은 현 세상의 허무함과 헛됨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수콧의 메시지입니다. 수콧 초막을 보세요. 초막 쉽게 쓰러져 버릴 수 있는 임시 거처에 불과한 초막을 보면서 뭐예요? 올람 하바를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절기가 수콧입니다. 그래서 수콧의 메시지와 전도서의 메시지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또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를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 해봅시다.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카할에서 왔어요. 카할이 뭐예요? 총회, 그다음에 회중 이런 게 카할이죠, 그죠? 카할. 그래서 카할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전하는 메시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헬렛. 그래서 코헬렛을 읽는다. 코헬렛을 읽으실 분들은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38장 39장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스가랴 14장의 마지막 전쟁과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샤밧 홀 하 모에드 수콧의 하프타라로 낭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 전통은 곡과 마곡 전쟁이 수콧 기간 중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스가랴 14장이 뭐예요? 곡과 마곡 전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 39장이 확실하게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콧 기간에 혹은 수콧 직전에 일어날 전쟁, 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스가랴 14장 그리고 에스겔 38장 39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프타라로 읽는 것입니다. 자, 수콧에 읽는 하프타라는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메시아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고대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콧 기간에 읽는 하프타라는 메시아 왕국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고대하는 내용이죠. 참 흥미로운 것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이라고는 잘못했습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은 후에 솔로몬이 11개월이나 기다립니다. 11개월이나 기다려서 수콧의 초막절에 성전을 봉헌해요. 초막절에 솔로몬 성전 봉헌식이 초막절에 있습니다. 7째 달에. 근데 성전 건축은 언제 완성이 됐느냐? 그 전해에 8번째 달에 완공이 됐어요. 그럼 곧바로 봉헌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봉헌식을 안 하고 이 11개월이나 기다린 후에 이제 이 초막절의 절기에 수콧의 절기에 맞춰 가지고 봉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는 것과 그다음에 수콧 이 초막절 절기와 굉장히 중요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이 봉헌이 되려면 에스겔 40장부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이 봉헌이 되려면 이스라엘 땅이 곡과 마곡 전쟁을 거친 후에 정결케 되어야 하는 내용을 지금 39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되고 성전에서 여러분 제사가 드려지려면 이스라엘 땅이 정결해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땅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땅을 더럽히는 게 뭡니까? 땅을 더럽히는 게 물론 죄죠. 땅을 더럽히는 게 피입니다. 피. 그죠?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더럽혀져요. 그래서 39장에는 이스라엘 땅이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성전 재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8장 2절부터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과 마곡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절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곡과 마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곡과 마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곡이라고 하는 곡은 뭐냐면 마곡 땅에 있는 왕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곡과 마곡이라고 쉽게 부르지만은 마곡 땅에 있는 왕을 곡이라고 부릅니다. 마곡 땅의 왕. 마곡은 지역을 말하겠죠. 그러면 마곡은 지역을 말하고 곡은 왕의 이름이든지 왕의 칭호가 될 겁니다. 왕의 뭐 이름 헤롯이나 이런 이름이든지 아니면 바로와 같은 그 어떤 직위의 칭호일 겁니다. 그래서 마곡 땅에 있는 왕이 곡입니다. 곡.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곡 땅에 있는 왕으로서 메시아가 재림하기 직전에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38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것이다. 그게 어디 나와요? 스가랴 14장이 나오죠. 스가랴 14장. 그래서 이 두 말씀이 지금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호칭이 나오고 있어요. 로스와 메섹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메섹과 투발의 군주 나시이자 우두머리 이렇게 불립니다. 메섹과 투발의 군주이자 우두머리, 우두머리인 마곡 땅의 고개계로 말이에요. 자, 메섹과 투발의 군주 나시이자 우두머리 로쉬, 우두머리인 마곡 땅의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아주 애매하게 해놨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개계로 이게 아니고, 로스는 이 로쉬를 잘못 번역한 거예요. 로쉬가 마치 지역인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머리입니다. 우두머리.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 메쉿과 투발의 나시 군주이자 우두머리 로쉬인 마곡 땅에 있는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역명이 세 가지예요. 지역명이 지금 마곡, 그 다음에 메색, 두발, 이게 세 가지입니다. 두발은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투발입니다. 투발. 메쉿과 투발, 그리고 마곡, 지역명이 셋입니다. 그래서 마곡, 메색, 두발은 야벳의 아들들로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셈함 야벳, 노아의 자손 아시죠? 그 야벳의 아들들이 마곡, 메색, 두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에스겔 38장 15절에 보면은 곡이 이제 그의 고국 땅 북쪽 끝에서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쪽 끝이라고 하는 것은 저 러시아 북쪽 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먼 북쪽,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항상 이스라엘 땅이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마치 멀리 끝에 있는 것 같은 북쪽으로부터 곡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곡이 이스라엘 땅의 북쪽 끝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곡 땅은 곡의 이제 근거지인 마곡 땅은 러시아 남동부, 즉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의 땅이나 혹은 터키 주변 지역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의 땅 혹은 터키 주변 지역. 그래서 어떤 기독교 신학자들은,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곡과 마곡이 마치 러시아라고 말하는데 러시아가 아니에요. 러시아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여기에 무기를 댈 수도 있고 함께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이 지역들뿐만 아니라 바사는 이란을 말합니다. 바사와 구스, 북수단, 구스와 붓, 리비아, 그 다음에 고멜은 터키, 고멜과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등과 함께 갈고리로 꿰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끌어내실 것이다. 고기 우두머리입니다. 고기 우두머리고 메색, 투발, 그 다음에 마곡, 그 다음에 바사, 구스, 붓, 고멜 등등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합 군대를 하나님이 갈고리로 꿰어서 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반이스라엘 연합군을 이루어서 공격해 올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극심한 증오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다 이슬람 국가들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 그래서 아마 이들 중에 절대 다수는 이슬람 국가들이 될 것입니다. 자, 38장 5절 6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38장 5절 6절 시작.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끌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가 흑해입니다. 흑해. 지금 여기가 터키 지역이고요. 터키 지역이고 여기가 그리스 지역입니다. 여기가 흑해, 블랙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카스피해입니다. 카스피안 씨라고, 카스피해.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중간, 이쪽과 이 터키 지역, 이쪽을 근거지로 한 이제 곡이 아마 이 터키 지역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지도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블랙시, 흑해와 카스피해 이 이제 사이 지역, 이제 러시아 남동부 이렇게 됩니다. 자, 터키 지역을 이제 줌업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터키 지도인데, 터키 지역인데 여기에 고멜, 그 다음에 마곡, 그리고 메쉿, 그리고 투발, 여기 있죠? 도갈마,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자, 그럼 주로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터키 인근,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흑해와
이제 뭐예요? 카스피해 지역에 이쪽에 있는 족속들이 중심이 되고, 마곡은 아마 터키를 의미하지 않을까. 마곡의 왕, 터키의 왕. 지금 터키 왕이 누구예요? 터키 대통령이 에르도안이 지금 계속해서 전체주의 국가를 지향하면서 가고 있죠. 자기의 권력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가 지금 이슬람 국가의 패권을 장악을 하고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이제 거대한 이슬람 국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고멜, 토갈마, 마곡, 메셴, 투발 뭐 등등 비슷한 지역입니다. 터키와 그 인근의 이스라엘 북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지역. 자, 이런 지역에 머물고 있는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들의 왕인 이 곡이 이제 수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할 것이다. 이게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전쟁이 되겠습니다.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에스겔 38장 39장에서만 언급이 됩니다. 곡과 마곡이라는 용어는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70인역은 뭐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70인역에서는 민수기 24장 7절과 아모스 7장 1절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70인역을 볼까요? 민수기 24장 7절 70인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그의 씨로부터 한 사람이 나올 것이며 그는 많은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곡의 왕국이 높아질 것이며 메시아 왕국은 강대해질 것이다. 그의 씨로부터 한 사람이 나올 것이며 그 메시아는 많은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곡의 왕국이 높아진대요. 곡의 왕국이 메시아를 대적해서 지금 높아질 것을 여기서 70인역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메시아의 왕국이 마침내 강대해질 것이다. 이런 발람의 예언인데, 발람의 예언을 70인역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에 70인역 시작. 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보이셨나니 보라, 메뚜기 떼가 동쪽에서 올 것이며 보라, 한 털 있는 벌레 곧 곡왕이라. 메뚜기 떼가 동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고 하는데, 곡 왕이 이제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나라들을 포함하는 동맹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는 열방의 모든 나라들의 연합군대, 이것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곡과 마곡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고그 우마곡 이럽니다. 고그 우마곡, 곡과 마곡. 그래서 곡 우마곡의 숫자 값이 70입니다. 숫자 값이 70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이 곡과 마곡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구나. 세상의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서 뭉친 동맹을 맺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 세상의 모든 나라를 70개국이라고 하죠. 그죠? 70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곡과 마곡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게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 8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또 곡과 마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 왕국 직전에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나온 것처럼 메시아 왕국 끝무렵에 사탄이
무적행에서 놓여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는 그런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8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언제 그러면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곧 유대인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중에 곡과 마곡의 군대가 그 땅을 침공할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200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죠. 돌아와서 지금 비교적 평안하게 거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테러도 일어나지만은 그래도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비교적 평온하게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곡과 마곡이 이제 큰 연합군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자, 그러면 동기는 뭐냐? 이스라엘 땅을 치는 동기는 뭐냐면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건을 약탈하고 노력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소산과 재물과 짐승을 약탈하기 위해서 곡과 마곡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어떤 곳입니까? 이거 보니까 세상 중앙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아멘.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 되어 있어요. 세상 중앙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에 위치한 하나님의 눈이 항상 향하고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이 세상 나라들과 여러분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너무나 중요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머물고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인데 그 땅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땅의 비옥함과 그 땅에서 나는 모든 풍부한 것들, 모든 재물과 가축과 그리고 모든 그런 농산물들,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하려고 이 연합군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 현인들은 시편 2편을 곡과 마곡 전쟁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시편 2편은 곡과 마곡 전쟁에 관한 묘사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해가 되시죠? 이방 나라들이 많은 민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해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 3절이 시편 2편 전체가 사실은 곡과 마곡 전쟁에 관한 묘사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 25절 봅시다. 시작.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짐승. 그리고 그 네 짐승으로부터 일어나는 열불,
열왕.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또 하나가. 이 또 하나가 뭐예요? 곡이라는 거예요. 곡. 이 또 하나가 곡입니다. 그래서 가장 포악한, 가장 무시무시하고 포악한 짐승이고 그것에 대한 묘사인데, 자, 이 다니엘서 7장의 넷째 짐승도 곡과 마곡과 연결시켜서 유대 현인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스가랴 14장에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전쟁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이 뭐냐? 곡과 마곡이라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연합군대. 곡과 마곡의 연합군대고 그 중에서 이제 일어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가 바로 곡입니다. 이가 바로 곡이다. 자, 유대 미드라시에 보면 곡과 또 로마를 연결시킵니다. 곡과 로마를 연결시켜서 곡을 로마의 건국자인 로물루스 혹은 아르밀루스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건국자가 로물루스라고 알려져 있어요. 로물루스의 이름에서 로마가 나온 것 같아요. 로물루스의 이름. 로물루스가 로마의 건국자인데 다른 이름으로 하면 아르밀루스라고 합니다. 아르밀루스. 자, 해봅시다. 로물루스, 아르밀루스. 예, 이 로물루스가 바로 곡이다. 이 로물루스가 곡이고 아르밀루스가 바로 곡이다 라고 미드라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르밀루스는 누구냐면 마지막 때 이제 열방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짜 메시아로 미드라시에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때 열방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가짜 메시아로 이 아르밀루스가 등장을 한다. 자, 이런 흐름을 따르면 곡이 누구냐면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곡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절에 곡과 마곡 전쟁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요? 아마도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 수장,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38장 17절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옛적부터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오셨던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마침내 마지막 때에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을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구속에 맞설 인물로 예언되어 온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에 맞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최종 구속에 맞설 인물로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사람, 그가 누구예요? 곡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좀 오고 가는 게 있으셔야죠.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곡이 누구를, 어디를 치러 온다고요?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온다고 합니다. 이 곡이 수장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침공하여 오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분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저 좋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하고 분노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메시아 왕국에 출현하기 위한 산고 중에서 가장 극심한 마지막 진통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메시아의 상고라고 불렀죠. 메시아의 상고.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진통, 이것을 메시아의 상고라고 했습니다. 해볼까요? 메시아의 상고. 메시아의 상고.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어떻게 출현하느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출현한다고 그랬어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래서 메시아의 상고 중에서 가장 극심한 마지막 진통이 바로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곡이 이끄는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반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이죠. 지금은 계속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군부를 하마스가, 그다음에 헤즈볼라가, 그다음에 이란이, 시리아가, 아이시스가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스라엘 침공을 위해서, 곡과 마곡 전쟁을 위해서 지금 군부를 지피면서 계속 지금 준비하고 있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있고, 이란도 지금 계속해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죠.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핵을 지금 은밀하게 아마도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요.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래서 가장 극심한 마지막 진통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4절을 보면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이, 여러분, 귀신이 그런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왕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3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계시록 16장에도 모든 왕들이, 천하 왕들이 다 모여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스가랴 12장에도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드라시에 따르면, 미드라시 바이 요시아라는 게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메시아의 날이 도래할 때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인데,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음을 들었기 때문이라. 즉시 그들은 71개의 나라를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70개, 71개 어쨌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세상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나라를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이 안전히 거주하고 있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지도에서 지워버린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유대인들을 다 지중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겠다. 이게 이슬람 국가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요? 메시아의 날. 메시아의 날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메시아 왕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 시부터 메시아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의 시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다 쳐부수는 이런 때까지 다 메시아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아의 날이 도래할 때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땅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인데,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음을 들었기 때문이라. 즉시 그들은 71개의 나라, 세상 모든 나라들을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다. 71개의 나라, 70개의 나라, 71개의 나라는 문자적으로 70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나라예요. 세상 모든 나라인데, 세상 모든 나라면 200개 이상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0개 이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에워싸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인근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규합해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때로는 성경이 여러분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때로는 성경이 과장법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과장법으로. 그래서 세상 천하 만국이 모일 것이다, 그 말은 지금 현재 200개 나라가 넘잖아요. 200개가 넘는 나라 다 모여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에워싸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모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의 어법을 우리가 때로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집결지가 어디입니까? 아마겟돈이라고 그랬죠. 하르므기또, 아마겟돈 혹은 이스라엘 골짜기, 골짜기, 주로 엘리야가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엘리사가 활동했던 아마겟돈 혹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집결을 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평원이 있어요. 엄청난 평원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결을 하고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거기서부터 침공을 해서 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약탈을 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아가죠. 그럴 때 바로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자, 이 반이스라엘 연합군 곡과 마곡의 군대는 처음에는 성공을 거둡니다.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성읍의 절반이나 사로잡았다고 그랬죠. 성읍의 절반이나 포로로 잡아간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서 여러분 절반이나 되는 인구를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약탈이 자행되고 부녀자들은 또 강간을 당하고 욕보이게 되고 처음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야곱의 환란의 때입니다. 마지막에 때 야곱의 환란의 때, 이게 메시아의 상고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시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38장 19절 시작.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때 이제 메시아께서 올리브산에 발을 디딜 때 뭐가 일어나왔어요?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큰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스가랴서 14장이 말씀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에 메시아의 발이 올리브산에 닿을 때 큰 지진이 발생한다는 내용과 지금 함께 연결이 됩니다. 자, 큰 지진이 일어난 내용인데 나훔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의 용사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의 임재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고, 문자적으로 산들이 진동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땅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위들이 막 깨지고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여러분 마지막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온 땅이 흔들리며 바벨론과 만국의 도시들도 진동할 것이다. 예루살렘에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지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성이, 바벨론과 또 만국의 모든 도시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라 하면 아마도 이제 이란에 있는 이란이나 이라크에 있는 그런 성을, 도시를 말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8절 19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랬죠? 큰 성은 여기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성. 이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대요. 너무 큰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역사상 이런 지진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만국의 성들도 또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박살이 나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들, 땅과 바다와 공중의 짐승들, 또 두려움에 떨고 모든 사람들까지도 덜덜덜 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0절에 있습니다. 시작.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아마 어마어마한 여러분 대격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곡과 마곡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발할 때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고, 대지진 수준이 아니라 막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38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지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할 것이다. 피라고 하는 것은 살육을 말하겠죠.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고 쏟아지는 폭우, 큰 우박덩이,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무리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환상을 많이 보았는데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메시아의 군대에 맞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메시아의 군대에 맞서 싸우는 그게 이제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의 용사로 역사하시는데 누가 전쟁의 용사가 될 것이냐? 메시아,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이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전쟁의 용사로 싸우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진과 그리고 전염병과 그다음에 피, 살육과 그다음에 쏟아지는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곡과 마곡의 군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계시록 19장 19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짐승은 말 그대로 짐승입니다. 짐승.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에요.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는 백마를 타신 분입니다. 백마를 타신 분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서 맞서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겁대가리도 없이. 겁대가리도 없이 지금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겁니다. 죽으려고 환장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고개 군대를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재앙, 그리고 애굽에 내렸던 재앙, 그래서 모두 쏟아부으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것은 불과 유황이죠. 그래서 불과 유황이 나오는 겁니다. 불과 유황.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렸던 것은 뭐예요? 전염병과 피가 나오네요. 피. 그 다음에 쏟아지는 우박등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과 전염병과 폭우와 우박 등등.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내렸던 재앙, 그리고 애굽을 심판할 때 내렸던 재앙, 그 재앙들을 한꺼번에 다 적그리스도의 군대, 고개 군대를 향해서 쏟아 부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이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라. 그러면서 이 곡과 마곡의 군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찌르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 천재지변과 재앙을 통해서도 이들이 죽임을 당하지만은 서로 이제 혼란이 와가지고 서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를 살육하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6장 16절, 이사야 6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하나님이 불과 또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자, 자기들끼리 칼로 여러분 서로 죽이는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와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검,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할렐루야. 만국을 치겠고. 이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그를 대적해서 나온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그 입의 검으로 싸울 것이고 그 입의 검으로 그들을 쓰러뜨릴 것이다. 이사야 11장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할렐루야. 그의 입의 막대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입니다. 검, 말씀의 검으로 그의 입술의 기운,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시는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자, 이제 3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을 치셨던 것처럼 곡과 마곡을 치시는 목적은 그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판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세워지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평판을 온 세상에게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곡과 마곡의 군대에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온 땅에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게 7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또 이와 비슷한 표현이 7번씩이나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39장 6절 시작.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리고 39장 22절 시작.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잊어버린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무신론에 빠져버린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 수많은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열방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이 위대한 기적을 여러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인 구속은요 뭐냐면 최종적인 구속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심과 불신앙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심,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가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다. 내가 바로 왕이다 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도록 드러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가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 최종적인 구속이 되겠습니다. 39장 28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39장 2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사로잡혀서 여러 나라로 쫓겨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고국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단 한 유대인도 이방 땅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겁니다. 아멘.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돌아올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모든 유대인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구속, 출애굽 사건이죠. 첫 번째 구속인 출애굽 사건과 그 다음에 최종적인 구속, 메시아를 통한 마지막 최종적인 구속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나라에게 알게 하셔서 그래서 메시아 왕국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시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39장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39장에 보면 새들의 잔치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들의 잔치. 새들의 잔치가 뭐냐면 에스겔 39장에 곡과 마곡 군대의 죽음과 장사에 관한 묘사입니다. 곡과 마곡 군대가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서 다 엎드러져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 산과 들과 언덕에 널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들짐승을 불러서 큰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여러분 새들을 초청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을 초청합니다. 왜?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까마귀 같은, 여러분, 그렇죠?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새들을 다 불러 모으는. 사실은 불러 모으지 않아도 오겠죠. 피냄새를 맡고. 근데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군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땅에 다 여러분 죽이고 엎드려뜨리실 때 이제 모든 새들이 몰려오고 피냄새를 맡고 또 들짐들이 몰려와서 시체를 뜯어먹는, 이것을 새들의 잔치라고 표현을 했어요. 새들의 잔치. 그래서 이런 일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너무 시체가 많아서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39장 17절 19절을 보면 바로 이 잔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 자, 시작.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소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곡과 마곡 군대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안기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새들이 뜯어먹고 짐승이 뜯어먹는다고 해서 이건 엄청난 수치잖아요. 그죠? 모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극도의 분노와 진노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이렇게 수치와 여러분 모욕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7절 18절 메시아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죠.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분을 따라옵니다. 천사들의 군대가.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것이 뭐예요?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동일한 표현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신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타나크에서 가져온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타나크에서 하나님이 인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비슷하게. 자, 계시록 19장 17절 18절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게 새들의 잔치입니다. 공중의 큰 잔치. 그죠?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어떻게 잔치가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새들에게는 뭐예요? 엄청나게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뜯어먹을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 하나님이 너희 새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고귀하게 지음받은 인간인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새들의 밥으로, 들짐승의 밥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8장 39장의 곡과 마곡 전쟁, 그리고 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은 동일한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재림하셔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 이때 큰 살육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방 군대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 엎드러져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메시아의 상고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상고입니다.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재림 시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신비한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이 말씀을 풀지 못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엉뚱하게 푸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28절이에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거 가지고 영적으로 풀기 위해서 주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독수리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막 또 영적으로 풀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죠. 저도 청년 때 그랬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려고. 영적으로 풀 게 없어요. 이거는 문자적으로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죽음이 있는 곳, 이스라엘 온 땅입니다. 곡과 마곡 전쟁으로 인해서, 그죠?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땅에 엄청나게 많은 시체와 죽음들이 여러분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독수리들이 다 모여서 다 뜯어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39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랍비 전승에 따르면 마곡의 심판이 12개월간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12개월간. 이것은 뭐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랍비들의 전승에 따르면 마곡의 심판이 12개월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군대를 보냈던 나라들의 하나님이 그 도시들까지도 벌할 것이다. 도시들을 벌하기 위해서 불을 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몰려온 군대만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를 보낸 도시들, 그죠? 마곡, 그다음에 바벨론 성, 그죠? 바벨론 성. 그러니까 각 도시들을 하나님이 벌하기 위해서 불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을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가 향로에 불을 채워가지고 땅에 쏘는 내용이 나오죠. 천사가 향로에 불을 채워가지고 땅에 쏘더니 번개와 지진과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불을 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몰려온 군대만이 아니라 그 군대들을 지원하고 보냈던 각 나라의 도시들에게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도시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도시들을 재앙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8장 8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가는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 큰 성 바벨론이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지진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불을 보내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메시아를 대적해서 일어난 군대들,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어난 곡과 마곡의 군대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도시들을,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자, 이제 39장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제 상황 종료.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보니까 다 죽었어요. 다 박살이 나고 다 죽었어요. 근데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가져왔던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큰 방패, 작은 방패,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 등등이 있는데 이 무기를 7년 동안이나 불에 태운대요. 7년 동안.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7해 동안 불태울 것이다.
자, 무기를 이제 다 불태워 버립니다. 자,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난 후에 여러분 이제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모든 전쟁이 이 땅에서 그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곡과 마곡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전쟁. 그래서 모든 전쟁이 그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무기를 모아서 이제 보습과 낫과 등등의 농업용 기구를 만들 것이고 또 일부는 불태우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기를 모아서 이제 농업용 기구를 만든다 하는 거죠. 자, 시편 46편 9절을 보시면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제 메시아께서 오셔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과 창을 다 꺾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기 위한 그 전차 이런 것들을 다 불사른다, 불태워 없앤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2장 4절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날이 여러분 올 것입니다. 전쟁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 뭔지 아세요? 쟁기에 끼우는 겁니다. 쟁기에 끼워서 이렇게 끝이 날카롭게 돼 있는 거예요. 끝이 날카롭게 돼서 쟁기에 끼워서 여러분 소가 앞에서 끌면 이거를 달고 있으면은 그 끝이 날카롭기 때문에 쇠가 땅이 파지는 거예요. 이게 보습입니다. 뭐 보셨어야지 뭐. 권사님 보습 아세요?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아, 시골에 사셨군요. 시골에 사신 분들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농기구를 만드는 거죠. 무기를 농기구로 만들고 창을 쳐서 또 낫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 사용된 무기들을 그렇게 농기구로 만들기도 하고 7년 동안 태운다, 불태운다는 건 7년 동안 또 연료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7년 동안 이 쇠들을 또 뭐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연료로 사용할 것이다. 무기들을 어쨌든 다 이제 폐기 처분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전쟁이 사라졌다는 표현입니다. 전쟁이 사라졌고 전쟁이 끝났다, 전쟁을 끝내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0절 시작.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그 무기로 불을 피운다고 말합니다. 불을 피운다. 땔감으로 연료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들에서 나무를 주워올 필요가 없다. 숲에서 벌목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그 시대의 언어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죠? 들에서 나무를 주워서 그때는 나무를 떼서 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언어로 이해한다면 연료, 쇠가 연료로 다 사용된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동안 이제 이 무기들을 연료로 사용하는 이 7년은 큰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싸움과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끝난 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다, 싸움이 끝났다, 큰 기쁨의 시간이고 이제 다가올 새 예루살렘 시대를 또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39장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무기들은 그렇게 처분이 됩니다. 7년 동안 불태우고 또 농기구로 만들고 무기들은 그렇게 처분이 되고, 그러면 사람의 시체는 어떻게 되느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체는 일부는 새들이 뜯어먹습니다. 들짐승이 뜯어먹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체가 다 처리가 되지 않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일컬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곡과 마곡 군대의 시체들을 위한 매장지를 지정하고 계십니다. 매장지를 지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 여기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기를 매장지로 지정하실 것이다. 그래서 매장되지 않은 시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힙니다. 왜 매장을 해야 됩니까? 매장되지 않고 시체들이 그냥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히죠. 이해되십니까? 시체가 뭐예요? 가장 강력한 탐에 부정함을 감염시키는 근원이죠. 시체를 만지지 않고 시체와 동일한 공간에 있기만 해도 부정함이 감염되죠. 그러니까 모든 시체는 반드시 매장이 돼야 돼요. 매장되지 않은 시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을 더럽힙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보면 나무에 매단 시체도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매장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나무에 매단 시체도 해가 지기 전에 매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시체는 사람의 시체, 특히 사람의 시체는 의식상의 부정함을 감염시킵니다. 타메이라고, 부정. 의식상 부정하면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죠?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 방치되어 있는 한 의식상의 정결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땅이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그 땅이. 그러면 성전 제사도 드릴 수 없고 레위기에 규정된 의식들을 실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이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의 모든 여러분 의식들이 행해지고 그 다음에 성전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시체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뒹굴고 있으면은 그 땅이 더럽혀지고 사람들이 더럽혀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그러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시체가 얼마나 많든지 시체를 수거하고 매장하는데 무려 7개월이 걸립니다. 7개월.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을 정결하게, 타호르라고 하죠. 이스라엘 온 땅을 정결케 하는데 무려 7개월이 걸립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그리고 그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아 올려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행이 어려워질 것이다. 사람의 통행이 어려워질 것이다. 거의 본문의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고 하네요.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왜? 이 시체에 모아놓은 이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아 올려져서 사람들의 통행이 어려워질 정도로. 그래서 그 땅을 정결케 하는데 무려 7개월이 걸린다. 7개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일컬을 것이다. 하몬곡, 따라서 하몬곡. 네, 하몬곡이면 곡의 무리가 매장된 골짜기다 그 말이에요. 하몬곡의 골짜기는. 아시겠죠? 그래서 7개월간 그 땅을 순찰하여 시체를 발견하면 하몬곡의 골짜기에 매장을 합니다. 매장을 하게 하고 이제 그 성읍의 이름을 하모나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거기 나와요. 본문에 나와요. 제가 본문은 안 적었지만은. 그래서 이 7개월 동안 이스라엘 온 땅을 순찰하게 하고 시체를 발견하면 하몬곡의 골짜기로 가져와서 매장을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몬곡의 골짜기에 있는 그 성읍의 이름을 하모나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하모나는 하몬에서 온 겁니다. 하몬, 무리.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땅을 정결한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만들 것이다. 피는 땅을 더럽히고 시체도 땅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바로 에스겔 40장부터 47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그리고 쉐키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희생제사가 다시 재가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메시아 시대가, 여러분 이 곡과 마곡 전쟁을 거친 후에 메시아 시대가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켰던 이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매장됩니까? 이스라엘 땅에 매장돼요.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땅에서 죽고 이스라엘 땅에 매장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마지막에는 여러분 깨끗이 정결하게 되어서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될 것이고, 전례 없는 세계적인 평화 시대, 전 세계적인 평화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수코스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수코스의 절기에 바로 그 메시아 왕국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평화가 아니고 일단은 전쟁입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이 오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의 환난의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출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예외냐? 절대로 아니죠. 대한민국도 지금 전쟁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땅이 정상화될 수 없고, 이 나라가 정상화될 수 없고, 이 나라가 깨끗하게 여러분 정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이여,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전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위해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각오를 우리가 단단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강력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